할렐루야. 지난주에 마스크 벗었는데 남양주시에서 문자가 오기를 수도권 2.0 단계는 마스크 쓰라고 그래서 다시 마스크 썼습니다. 비수도권만 마스크 벗는 거고. 미국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살아 있습니다. 이강원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아들이 미국 대학을 나와서 우리나라 YTN 있죠? YTN TV 거기에 리포터로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두바이에 리포터로 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거기서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몸으로 그냥 떼우면서 이런 걸 여기다 찍으면서 2주 동안 몸으로 떼우면서 하는 걸 자기가 병들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숨 헐떡거리고 이런 걸 다 찍어갖고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올려놔서 지금은 다 났어요. 확실히 20대가 좋은 게 건강하니까 호흡도 정상으로 왔고 아니 애가 감기 걸렸다고 그냥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감기야. 계속 감기라는 거죠. 너 코로나 걸렸구나 했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중동이잖아요. 중동 지방에 아들이 가 있는데 큰애가 거기서 코로나에 걸렸더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백신도 안 맞았고 병원도 안 받아주고 그냥 그 숙소에서 혼자 몸으로 떼어오고 그냥 일어났다. 면역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죠. 나이 들은 사람 같으면 그냥 바로 그냥 호흡곤란이 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폐 기능을 망가뜨려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호흡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호흡정지로 죽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거 얼마나 참 중요한지 요즘에 더 늘은.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건강한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 병자라고 얘기합니다. 병자예요. 병든 사람이야. 근데 우리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병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 우리 심령, 영혼과 심령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 삶도 병들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예배, 신실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 시간에 통회잡하고 동성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 잊어먹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손잡고 합심하는 기도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뭐만 조금 되면 놀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신앙의 강렬함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전에 뭐가 들어서 연약함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 맡겨주신 각자의 하나님께 대한 맡은 직분에 대한 신실한 충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 작년하고 벌써 이때까지 1년이죠 벌써. 작년 2월 달부터 작년 12월부터네. 1년 좀 넘었네.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이 삼각교회들이 1000개가 초기파적으로 1000개가 문을 닫았다는 거.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그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즉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믿음과 강건함과 감사와 충성과 신실과 눈물과 경건한 예배를 잃어버린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 왔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그저께부터 준비하다가 내가 저희구나 저도 잃어버린 게 많거든요. 이번에 화요일날 저희 교회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전위원이라 지방에 감사합니다. 모든 행사, 장로회, 권사회, 연합여전도회 재령 쓴 거, 행사한 거, 또 우리 지방의 각 부서들 부서가 그래서 전부 21개 기관이에요. 21개 기관을 다 하는데 엉망들이야.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다 못했어요. 어린이 교회 연합회 하고 여전교회 연합만 조금씩 행사를 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다 스톱이야. 그래서 그 스톱한 기관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작은 교회 27교회 100만 원씩 보내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받았죠.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행사도 안 하고 모임도 안 갖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하나씩 모여서 부장들이 뭐 인사부장, 심리부장, 교육부장, 청소년부장, 복지부장 이런 분들 모여서 기도해야 돼. 아무것도 없어서. 감찰도 모임이 없어서. 감찰 전반기 40만 원, 후반기 40만 원, 80만 원 나오는데 우리 여기 김민철 목사님이라고 설교 있잖아요. 그분은 코칭 강사예요. 성경 강의 신청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럼 지gem중이 된 거예요. 월세를 못 내. 그래서 여기 양지리에 거기 아파트에 25평짜리 아파트 사시다가 어떻게 해요? 인천에 빌라, 반지하 빌라, 곰팡이가 새카만 반지하 빌라를 이사 갔어요. 갈 때 가면서 먹으라고 제가 빵 한 3만 원어치 하고 그날 갖고 있는 돈이 탈탈 털어 7만 원밖에 없어. 7만 원 벌써 가면서 기름값 쓰라고 주고 왔어요. 아무도 몰라. 나중에 그 얘기를 하니까 감찰에서 전반기 후반기 80만 원 나온 거 40만 원 그걸 우리 전부 다 서로 통화해서 보내주자고. 거기 보내줘. 거기 그걸 보내. 이번에 지방에 가는데요. 얼굴이 미남이 됐어. 거기도 쉬운 돌이거든요. 쉬운 돌인데 얼굴이 저처럼 이렇게 메주 덩어리만 하는데 얼굴이 쭉 빠져갖고 삼각형이 돼갖고 왔더라고. 얼마나 힘들면 80만 원 보내줘. 제가 도봉교회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도봉교회 목사님께서 자기네 교회 구역 4구역을 붙여줘서 그 4구역에서 매일 나오는 구역 헌금을 4개 구역 헌금을 계속 보내주게. 구역 헌금은 주마다 나오잖아요. 주마다 계속 4구역 헌금 보내주고 50대 권사회에서도 후원을 해주라고 1년 동안 그렇게 일단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뻥 뚫어진 거 좀 하라고. 힘드니까 아들은 군대 보냈고 이제 중2 고1짜리 딸 둘이 있는데 참 어렵죠. 그 사모님도 빨간 펜 그거 저거 했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거 그것도 보내야 애들 안 보내잖아요. 코로나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 수입이 다 없어져 버려서 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그날 가서 보니까 원래 감사는 2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내년까지도 해요. 그런데 늘 거기에 심리부에 지방의 모든 행사, 행정 서류 올라온 거 10년에 심리부회원이었는데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심리부에 내가 빠졌냐 그랬더니 원래 감사는 빠지는 거 아니냐고. 모여도 제가 이 알바하는 것 때문에 못 가니까 그러느냐고 됐다 하고 말았어요. 저희 감찰에 감찰장을 뽑는데 갑자기요 12명 대표거든요. 목사님 3분이 나와가지고 안수 순으로 뽑아야 된다. 나의 순으로 뽑아야 된다. 지방에 들어온 순으로 뽑아야 된다. 옥신각신 엄청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감찰장 한 10년 하면 옥신각신 머리 팍 터지고 싸워도 되는데 그 1년 할 거 코로나가 또 계속되면 잘 하지도 못할 거 감찰장은 연말에 도장 찍어주는 거, 서류 도장 찍어주는 거, 보고서, 교세 보고서에 그리고 한번 단합대회, 야외로 놀러 가는 거 그거 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3분이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강원도에 지난해 말에 조그마한 기도원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성원인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음을 다스리고 온전케 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은퇴하면 이제 55년생이시니까 여자 목사님 55년생이세요. 가면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묵상기도하고 통성기도하는 게 아니고 조용한 묵상기도하고 성경 공부 사겠다고 거기 마련을 하고, 그것도 개인이라면 교회 이름으로 해놔가지고 계속 교회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도 이 감찰장이 되려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러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또 장애인교회 목사님도 막 그러시고, 예. 자, 일산에 있는 목사님도 안수순으로 내가 최고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나의 순으로 해야 된다고, 지방에 들어온 순은 막 옥닥박닥. 제가 안을 내놨어요. 이렇게 많을 때는 안수수지고 뭐시고 없이 그냥 투표를 한다. 그 투표를 해가지고 그 여자 목사님 되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물론 목회 14년 동안 12명 대표인 감찰장도 못해보고, 저야 지방회장도 해보고, 서울 지역 8개 지방에 2,500명 대표 회장도 해보고, 저보고 관원이 좋아가지고 투표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순서로 맡은 거니까. 하지만 전혀 못 해본 분들은 그렇게 12명 대표라도 해보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물론 자기에게 순서가 와가지고 이제 당신 할 차례입니다 이런 건 모르지만 어떤 걸 해보려고 막 머리 집어넣고 막 한다는 거는 조금 좀 목회자로서 병들었다, 잃어버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고 심리부에서 빼버렸다고 하길래 뭐 아르바이트 때문에 잘 가지도 못하는 거 뭐 상관없다. 그 지방에 150명 목사들 이름이 12부서에 다 배치되는데 제 이름만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건 소원해야 되는데 안 소원한 거예요. 하도 그 모임에 제가 못 가니까. 내년 2월 달에 서류 감사할 때는 한번 가서 감사해주고 왔지. 그런데 발견되는 게 있었어요. 내가 나를 빼버렸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빼버렸다고 섭섭한가? 나를 빼버렸다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나 했더니 뒤에가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몸이 아주 제가 못 나가거든요. 여기 시간제 일을 하니까. 요번에 지방에 가는 것도 9시에 끝나니까 9시 반부터 시작됐거든요, 지방회가. 거기 본교회 가는데 37분 걸려요. 불안하게 하니까 시작을 했더라고요. 가서 감사 발표할 줄 알았더니 코로나 때문에 오전 내, 보통 오후 5시까지 하는데 오전 내 다 하라고 보건소에서, 성북보건소에서 적어와가지고 감사 보고 뭐 회계 보고 무슨 서면 하는 건 서류를 다 그냥 다 하는 거다. 저도 딱 들고 보고서 나가려고 뒤에 있어서, 그 본교회는 1,500명 정도거든요. 교회가 2,000석이에요. 굉장히 크죠, 교회가. 예. 2층은 아니고 1층으로만 2,000석이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부채꼴로. 거기 뒤에서 딱 들고 나가서 보고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다 소리로 대친다. 괜히 왔다. 지방회장 투표만 하고 총회 대의원 투표는 하지도 않고 10시 반에 돌아왔어요. 10시 반에 돌아와가지고 제 뭐 할 일 하고 그랬는데, 제가 60 들어오면서부터 생각한 게 있어요. 남은 10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 있는 쪄드는 때들, 몸의 때가 아니죠. 마음의 때들을 닦아내는 일에 열심을 하자. 분노, 짜증, 미움, 불안, 연약함, 누구 때문이야?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내가 잃어버렸던 믿음의 강건함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목사로서의 충성된 마음,
또 교회의 신실한 삶으로 주님과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통해 자복하며 중보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더 온전히 해나가자. 더 온전히 해나가자. 성경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신실한 사람, 범사에 감사하고 강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충성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걸 잃어버린 병든 자에게, 건강을 잃어버렸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행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건 초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무것든 우리들도 그 교회 문 앞에 스카이테프로 뭐 붙였던 게 누렇게 오래되고 자국이 났는데 안 떨어져요. 말로부터 갖고. 그런데 제가 한번 철물점 갔다가 쇠뭉치 끝에 칼날을 끼워갖고 볼트로 조여서 그런 껌이라든가 바닥에 붙은 거 벽에 긁어내는 걸 봤어요. 비싸지도 않아요. 3,000원에 사갖고 왔어요. 오늘 거기다가 이 칼날 우리 알죠? 따라따라한 칼날 그거 낀 다음에 나스로 조인 다음에 그 문 앞에 있는 오래된 그 스카이테프 자죽 긁었더니 얼마나 잘 문 앞에 그 바울교회 주변에 그 뭐 붙이려고 붙였던 그 스카이테프가 끈적끈적한 게 오래돼갖고 누렇게 덕지덕지 싹 다 묶였어요.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럼 주여 내 심령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지덕지 묻은 세월을 따라서 세월 살면서 세월이 오래될수록요 상처, 미움, 아무개 때문이야? 난 이렇게 하려는데 교만, 낙심 이런 게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넋두리나 낙심이나 뭐가 이게 얼굴이라든가 이게 튀어나올 때 보면 바로 그게 묻어있는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요. 아이고 오늘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세례 받았죠? 뭐요? 불 세례 받은 은혜의 세례 받는 죄사함을 다시 받는 건 씻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주사 맞습니까? 백신 이제 뭐 3월이면 3월 3일날 병원에서 맞는다 그래요. 예. 그리고 2분기에는 65세 이상들 맞으시고 군인들, 경찰들 맞고 일반 사람들은 65세 미만부터 18세 이상은 이제 7월달부터 맞고 11월달부터는 그 운전하는데 같이 타고 다니는 분이 자기는 무서워서 안 맞는데 왜 그랬더니 그 코로나 백신 맞으면 뭐 뇌가 이상해진다고 유튜브에 나와 있대. 그건 가짜 뉴스야.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만 무슨 로봇을 넣어갖고 그게 뇌를 조종한대. 뭐 아이고 참 별걸 다. 근데 여러분 백신 맞는다고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독감 안 걸리기 위해서 매년 가을이 되면 보건소나 병원 가서 맞아야 안 맞아요. 예, 이것도 매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한 7, 8개월밖에 안 된대요. 예. 독감 주사 맞으면 저 같은 경우는 멀쩡한데 사모님은 그 맞는 주위가 빨갛게 돼요. 그리고 열이 나. 예. 그 좀 반응이죠. 이번도 18,000명 맞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근데 15명이 경증 반응, 머리가 밤새 머리가 아프다든가 열이 나든가 그 맞은 부위가 빨갛게 된다든가 그런 증상들은 경증 증상인데 그런 건 있었대요. 근데 하루 지나니까 다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아주 심각한 증상이 나오면 나라에서 1억 4천만 원 보상해 준다는데 그거 1억 4천만 원 받으려고 몸을 일부러 이상하게 만든 사람은 없겠죠. 우리나라는 그거
백신 노는 주사기 이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미국에서 2억 개 수출을 해달라고 그러고 일본이 화이자 백신을 받았는데 주사기 공장이 없어갖고 우리는 하루에 18,000명 맞았는데 거기는 일주일 동안에 2만 명 맞았대. 얼마나 늦어요. 결국 참다 우리나라에게 8천만 개 수출해달라고. 일본 사람들 우리한테 손 절대 안 벌려고 그래. 요즘 같은 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도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뭐 홍역이나 뭐 이런 거는 한 번 맞으면 끝나죠. 근데 이렇게 새로 나온 병은 자꾸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죄를 이기고 미움과 더러운 걸 이기고 낙심과 좌절을 이기고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영적인 백신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영적인 백신을 받으셔서 주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잃어버린 것들 다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라고 말해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이라는 점장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베푸는 걸 보고 자기한테도 그 성령 베푸는 능력을 줘서 돈 갖고 자기가 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문은 늘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하기 때문에 100번 회개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이 보면 저런 사람은 맨날 말만 하고 행동은 하나도 안 옮겨. 그 안에 힘이 쌓여야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마음의 힘, 마음의 능력 쌓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8장은 내가 악독에 묶였고 바르지 못함을 깨닫고요. 이 깨닫게 우리가 뭐예요? 영성훈련에서 자각하고 감지하고 발견하고. 여기 지방에 회의 1년에 한 번 나가면 가기 전에 기도해. 주여 가서 정말 희한하게 하시는 분들, 아니 막 미워가지고 미움을 쏟아내는 분들이 계셔. 그럼 자기 교회에 가서 성도들한테 뭐라고 설교할지 궁금해 죽겠어. 호주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아무개 목사 진보적이고 좀 깨끗하죠? 나한테 물어봤어요. 뭐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딱 답변 그것만 하나 썼어요. 언어의 일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특히나 목사들은 말과 삶이 하나가 같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가 못 연약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래도 이제는 말과 언행이 하나가 되어 가야 되는데 이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 목사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점장이 시몬처럼 악독이 내 마음에 묶여 있는지 바르지 못한 것이 묶여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주여 내 안에 가끔 갈고리가 있나이다. 내 안에 가끔 꼬챙이가 있나이다. 예. 수리교회 원로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 보고 막 야단치는데 그 야단칠 때 그 표현이 너무 좀 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뭐라 그랬어요. 그때 저보고도 으악 이러시길래 목사님하고 이제 다 모든 걸 다 끊는다고 했어요. 30년 정말 존경하는 선배로 알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막 가진 막 이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원로
70 넘어서 이제 그러면 예배도 잘 안 드려.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성경은 이 안에서 가시가 도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가시들을 날마다 정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속성해하고 염려하고 증오하고 원수 맺고. 로마서 2장 5절부터 8절 보세요. 로마서 2장 5절부터 8절. 다만 내 고집과, 로마서 2장 5절 맞아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자기 고집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요, 진노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기가 주워 맞을, 하나님부터 두드려 맞을 그것들 하나씩 쌓아놓고 자기 머리 위에다가, 자기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한 행동대로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교와 섭지 아니하고 구하는 자의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요즘 우리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하는데 자기네 편끼리도 서로 죽여 살려 손가락 삭달질 미워하고 당을 지어서, 예? 패거를 지어가지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그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인생의 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죽음이 올 때도 있고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눈물에 통에 자복하는 기도, 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네요. 그냥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이런 게 쑥 나와서 깜짝, 나는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이런 게 다 있구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발견해요. 깨닫고. 히브리서 6장 5절부터 6절이네. 히브리서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신실함도 경험하고 불같은 성령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다시 타락했다는 겁니다. 다시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다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활이 뭘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또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거나 그러면 욥기에 나오는 욥은 하는 부인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제목이 이 사순절 둘째 주에 드리는 제목이 뭐예요? 합당한 회개예요.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있는 아까 말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힘,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들 다 불러 태워버리고, 내 안에 이런 죄악이 있네.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어떤 전혀 경험하지 않던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이 안에서 올라옵니다. 저 깊은 곳에서 미워, 좀 의그, 짜증, 낙심, 좌절, 네가 나한테 그랬지, 어디 두고 보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아, 백신을 한 번 맞는다 그랬어요? 독감 백신 여러 번 맞죠? 내년에 가면 또 맞아야 될 거예요. 그처럼 성령의 백신도 자주 맞아.
악한 원수마가 틈타지 않도록 역사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그래 지금은 아주 그냥 또는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냥 말씀으로 그냥 벙벙 뛰고 기도로 눈물로 막 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막 목숨을 드립니다 충성하고 이랬는데 성령께서 공급되지 않았어. 말씀과 은혜가 공급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백신 효과가 다 떨어진 거예요. 백신 효과가 다 떨어지니까 뭐가 들어와요? 악이 들어와, 미움이 들어와, 짜증이 들어와. 성경 한 번 더 볼까요? 계시록 2장 2절. 계시록 2장. 내가 네 행위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인정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대속해 제가 주님을 위해 저도 생명 바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다 잊어버려서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없어.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울 왕 보세요. 촛대가 옮겨졌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실한 충성과 자기 부인과 범사에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떡하든지요. 3월 2일부터 이제 애들이 개학해서 저 하는 일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아침에 애들 학교를 중학생들 따로 뛰고 초등학생들 따로 뛰고 2번 뛰어야 돼요. 속에서 원망 나오려고 하다가 바로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래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허락하신 것은 다 경험하자. 근데 그걸 통해서 내 반응이 어떤가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당케 하옵소서. 사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의 현장이 내 신앙의 테스트장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현장이 내 신앙의 테스트다. 시험 보는데 계시록 9장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는 것, 듣는 것, 다니는 것,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속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즘에 지하철마다 카드점 보는 거, 타로점 보는 거, 옛날에 저 미아랫국에 점쟁이 많았잖아요.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 점을 많이 봐. 재미로 본다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그리고 또 분신사바 이러면서 귀신을 본다고 하는 거. 귀신 보는 거, 세상의 물질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돈만 많으면 이건희 씨 죽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시커쓰다 죽었잖아. 나도 그렇게나 해봤으면 좋겠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은 후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 땅에서는 수십 년이지만 죽은 후에는 영원히 영벌에 들어가. 요즘 어린 애들을 그렇게 죽이는 일들, 자기 자식도 죽여요. 자기 자식도. 첫남 편하고 난 애라고 이사가면서 애를 버리고 애가 굶어 죽었어. 사람 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사람이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짐승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우리나라 사형은 안 하니까 25년, 지금 36살이래요. 25년 후에 몇 살 될까요? 찬란한 젊은 시절 다 그냥 감옥에서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신실하게 백신,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를 백신같이 맞으면 그 항체가 생겨서 내가 주님의 신실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눈물의 기도 안에서 또 예배 드리는 거 안에서 말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신앙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신을 안 맞으면, 영적인 백신을 안 맞으면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요. 계시록 16장 11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계시록 16장 11절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육체의 고통이요. 우리 그 전에 여기 음악 우승전도사 이분이 병 걸려서 자살했잖아요. 그 남편도 자살하고. 강남에 음악 아카데미라는 걸 차렸는데 무슨 병에 걸렸는데 그 통증이 7가지 통증이 온대. 니도 한번 걸려봐. 얼마나 못 견디겠어. 더 이상 이 고통 못 견디겠어. 자살했어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자살했지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쫓아 싸워서 내보내야죠.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고통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도 이유와 원인을 모르는 통증들이 옆구리, 심장, 이 아래쪽 이렇게 통증이 돌아다녀요. 두통으로도 오고 한번 오면 한 2, 3일씩 와요. 그 약 안 먹어요. 기도해요. 심장 여기로 딱 오려. 나가. 예수 나가. 떠나가죠. 통증 쿡쿡쿡쿡 찌르는 거. 대바늘로 쿡쿡 심장을 찌르는 통증 떠나갔잖아. 두통 이만한 바위를 꽉 누르는 것 같아요. 이 누르는 바위 떠나갔잖아. 예수 짧은 거는요 하루 하면 없어지고 긴 거는 3일 하면 통증 없어져요. 안 그러면요 1년에 수십 번 수백 번 나이 들어서 병원 많이 간다는 얘기가 그런 걸 거예요. 여기 통증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받아들이지 말아야죠. 대부분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염려 근심으로 불안으로 그런 것들 타고 들어와요.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것으로 말하면 하나님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 그건 죄악입니다. 이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은혜와 강건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이 막아지죠. 방패처럼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성령 받으면 성령의 검으로 그런 것들을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내 환경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 내가 하는 직무나 내가 하는 어떤 이 책임감이 너무 힘들어. 주님 감당케 없어서 난 못하겠어. 주님 지혜 주시오. 용기 주시옵소서. 그 사이사이를 비집고 갈 수 있는 힘과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바람 저런 바람에 쓸려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바라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미국에는 우리 후배 목사님 아들이 중동의 두바이라는 곳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숙소에서 그냥 20일 지나서 그냥 자동적으로 낫다는 겁니다.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하니까. 하지만 건강 잃어버리면요. 잃어버리면 백신 맞아야죠. 늘 건강하든가 백신을 맞든가 영적으로도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를 메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병이 어떤 원수마귀가 온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면
그게 안 된다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백신 받는 거죠. 영적인 백신 받아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온전케 되어가는